6월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나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곽정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5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유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유고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 선한 말을 담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부흥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저희의 공동체가 부흥을 꿈꾸고 노래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울부짖는 기도의 소리가 성전 가득하게 하시어 멀지 않은 날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부흥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험담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암처럼 공격하여 점점 나락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오니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어 입으로 험담을 하지도 않게 하시고 방조하지도 않게 하시어 저희들로 하여금 험담을 끊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선한 말과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어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국민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뿌려진 선교사의 희생과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의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선조들의 믿음과 희생과 기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옵소서. 핵과 미사일로 이 나라와 세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악한 정권과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아뢰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1시 동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없이롭다 하심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
아멘. 이 시간 박창훈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하신 몇 가정이 계셔서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달을 또한 살아왔습니다. 또한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거로 주님만 의지하며 또 살렵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7가정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마다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까지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날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들마다마다 부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지를 기대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번 한 달도 주님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이라고 했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을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1절을 택한 것은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계속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성경 중에 딱 한 것만 읽어라고 한다면 무슨 성경을 읽을까요?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사람들은 또 스스로 대답하기를 보통 2가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복음서 중에 한 성경이든지 아니면 로마서든지. 왜 로마서를 얘기하느냐면, 로마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매일 성경으로 계속 큐티를 해오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잘 안 되셨던 분이든지, 바라기는 이번 로마서 큐티만큼은 꼭 붙들고 계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큐티를 하지 않아서 오늘부터 해볼까 하면 벌써 3장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이 3장의 이 본문이 1장부터 3장까지 흐르는 것들에 대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부터라도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따라갈 수 있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삭에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본문 중 그래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3장의 본문을 설명하는 게 좋겠다 싶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의 단어의 복음의 의미들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거죠. 예수께서 어느 날 세례 요한 쪽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셨죠. 아니, 앞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대요. 무슨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죄악들의 형벌들,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그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홀로 끌어안고 가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요, 그토록 처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끔찍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형벌보다도 아주 끔찍한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끔찍한 모든 저주와 형벌은 원래 우리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영광도 아니고 천국의 보배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얻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지옥의 형벌이요, 수치요, 능력이요, 불행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누구냐? 원래 본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동등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는데 라고 말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이렇게 됐지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조금 더 영어로 얘기하면요. 영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Even death on a cross.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심지어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다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셨던 사건의 의미가 뭔가. 이걸 알고는 그는 그렇게 말했죠. 심지어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시다니. 이것은 놀랄만 한 얘기, 아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건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요, 처음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원래 우리의 운명은 지옥의 주인공이었다. 고통의 사람들로 영원히 살아야 했었다. 그러나 주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요, 그럼 이제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고 복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세 단어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몇 절이냐면 24절을 먼저 눈여겨보실까요?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두 글자로 우리는 잘 요약하죠. 그게 뭡니까?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은 뭐냐? 이런 겁니다. 넌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앞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죄인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옥도 모든 형벌도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는 그 대신 칭의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개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이 의롭다라는 말이 원래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 속에서 원래 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원래 들을 수 없었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말은요, 원래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죽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흔적들과 그 모든 여정들을 보고 나서 그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너는 의롭다라든지 아니면 너는 죄가 많다라고 말하든지 그때 선언이 내려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로 들을 수 있는지 들을 수 없는지 간건히 갈리는 그때의 한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우리의 미래에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언제 가지고 왔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마지막 날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너는 마지막 날에 나에게 의롭다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원히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 주어졌죠? 십자가상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큰 소리로 숨을 몰아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소리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요, 원문에 나오는 단어를 달자면 테테러스타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뜻이냐면 다 이루었다는 뜻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루어진 이 일은 영원히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가 영원히 이루어진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이 테테르스타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어떤 한 용례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었습니다. 그거 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형무소에 들어갑니다. 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옥에서 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형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딱 나올 때 그 사람의 죄를 기록했던 문서에다가 그가 형사리를 대해서 죄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찍었던 도장의 글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짐작하시겠죠? 테테러스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우리가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추악한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비유로 들자면 형무소의 모든 그 형벌들을 다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신 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테테러스타이, 너는 모든 형벌을 다 치러온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다. 이게 뭐라고요? 칭의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형벌받지 않게 되었다네.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네 라는 의로운 노래가 칭의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칭의라는 이 단어로 요약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까요?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통 잘 사용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속받았다, 구속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앞에 칭의라는 말은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용어라면,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를 해방하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노예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죄에 얽매여야 되고 죄와 따라 살아야 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람은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가만히 놔두면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을 바꿉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럴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죄인 애들은요, 어쩔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떠냐? 너의 죄 노예로 살아가요. 그런데 노예라는 말을 여러분 다 인식하잖아요. 제가 노예를 설명할 때마다 현대사회에서 노예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떠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제가 인도를 몇 번이나 갔거든요. 한 6번? 갔던 것 같아요.
그 인도를 한번 갈 때마다 2주씩 3주씩 갔다 왔으니까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지만 간 게 아니라 슬럼가도 가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이 파키스탄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가장 그 북극 그 경계 지역까지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인도의 저 밑에 있는 벵골 지역까지도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인도는 모든 영역을 아마 가봤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정도의 시간으로 다 본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저는 갔다마다, 인도를 갈 때마다, 인도에서 나올 때 비행기를 타고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절망감입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또 몇 번 갔거든요. 캄보디아를 가서 나올 때는 희망을 보고 나옵니다. 거기에 그 인도 차이나 반도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입니다. 우리 이교옥 선교사님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그 나라는 갔다 오면 희망이 생겨요. 왜요? 복음의 능력이 점점 잘 드러나니까. 그런데 인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좋아했는데 처음에 첫 때는 너무 좋아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겠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힌두이즘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 더 믿는다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인도에서 느낀 것들은 그런 종교적인 거 많은 것들을 느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만났던 불가촉 천민들의 예달픈 삶이었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 untouchable people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위에 있는 브라만, 또 위에 있는 많은 kshatriya 있는 이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이 불가촉 천민들을요, 짐승보다 못하게 대우를 합니다. 저기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 잔악한 일들이 불가촉 천민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딸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능욕을 그 위에 계층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분했습니다. 너무 분한 차에 있는데 그 딸이 너무 분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모든 걸 알고 너무 분개해서요, 그 계급층에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자기 집에 따지러 온 그 사람을 도둑으로 몹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오늘 현대판으로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노예였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노예였었습니다. 이 땅의 죄의 노예였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이 이리 끌고 가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갑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노예로 살 수 없다. 이제는 이 사람이 아무런 가치 없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이라는 몸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사건이 뭐냐?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속량이라는 단어는 뭐냐? 가치 없는 우리들이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이제 25절을 눈여겨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에 아주 많은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들은 이 새벽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딱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으셨던,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어린 양처럼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용어는 어떤 용어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고,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는 시장의 용어였다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 제사의 용어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구약 율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누구 앞으로 끌고 와요? 제사장에게로 끌고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죄지었던 사람이 자신이 원래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그때 상징적인 행위를 하나 합니다. 죄지었던 사람의 손을 들어서 양의 머리에 얹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죄가 네게로 옮겨갔다. 내 대신 네가 죽는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이 죽을 때 그냥 죽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서 끔찍하게 죽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인도에 있는 깔리 템플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단도대에 딱 목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마치 옛날에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다가 칼을 내리치면 이 목이 잘려져서 앞으로 뒹굴어 나갑니다. 그 염소가 이 사람을 대신 죽는 거죠. 그리고 염소의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퉁퉁퉁퉁 튀어서 가는데요, 피가 선열이 낭자합니다. 근데 그 쿵쿵쿵쿵 굴러가고 몸은 뒤쪽으로 빠져나오고 머리는 앞쪽으로 굴러갔는데,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요, 그 염소의 눈을 보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신경작용으로 말미암아 그 염소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눈이 껌뻑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있느라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목제물로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찢기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대신 찢기셨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입니다. 복음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거냐? 우리를, 죄인인 우리들을, 어렵지 않는 우리들을, 노예 같은 우리들을,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장 모진 고통을 당하셨던 사건이 뭐냐? 복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5절을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이 하목제물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어를 찾으십시오. 주어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어가 누굽니까?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사건은 단순한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오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니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하여, 본질 이상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위하여 그냥 쓸어버리고 다른 거로 만들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추악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아 십자가에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온몸 찢기고 십자가에 피를 쏟고 십자가에 모진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게 하신 사건이 뭐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진정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번 한 달 다시 한 번 더 곱씹어보면 어떨까요? 로마서를 다시 묵상해 가면서 한 절씩 묵상해 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스티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예배한다, 말로만 나는 주님 섬긴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 삶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 넘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칭의, 송양, 하목제물, 그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네.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곱씹고 이 복음 따라 널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재빠르게 살펴보게 됩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멋대로 취급받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자유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생명을 다 버려 구원한 존재들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에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같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지키심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셔서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래서 이 한 달도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복음을 따라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과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막으로 정교인 월삭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같이 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다 읽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난 다음에 각자 개별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기도 제목 외에 한 가지 더 보탤 것은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째 전도서에 대한 강의들을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는 분들, 또한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임이 계속적으로 이제 내일까지 잘 진행되게 하셔서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의미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까지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와 있는 5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로새기고 복음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 보호와 위로, 회복과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